그 13장 1절 요거 한번 제가 다시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이제 요 다음 날이 6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날 밤에 잡히셔서 그 다음 날 오전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거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의 사랑. 처음에 제목을 제가요,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거를 이제 정했다가, 이제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아니지. 그래서 이거를 지웠어요. 발을 씻겨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제목 정하는 것도요, 이게 이제 목회자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로 이제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제목을 잡고 가급적 그러는데, 그렇지, 끝까지의 사랑이구나. 그렇게 이 제목을 정해놓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쭉 풀려나가요. 이게 한 이틀은 제가 그냥 아이고 이게 그냥 풀리지가 않아서 너무 걱정을 했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저거 2절에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지금 이 끝까지 사랑에 있어서 왜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했느냐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이 마귀가 준 줄 모르고 그것이 옳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면, 글쎄 제가 뭐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유다는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 그 로마를 부시고 로마를 다 멸망시키고 이 외식하는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물리치시고, 야, 자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멋진 교회를 하나 세워주시면 얼마나 좋으냐 말이에요. 그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 뭐예요?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말이죠, 수만 명을 먹이시잖아요. 그 권세와 능력으로 그렇게 하시지 왜 죽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를 지고 죽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방법밖에 없는가. 이거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를 이렇게 몰면 주님이 혹시 이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한 거죠. 그리고 그걸 옳다. 근데 그런 생각들은 전부 뭐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떠오른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한 생각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님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건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준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팍 집어넣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야단치셨어요. 예수님이 그 역정 내시는 게 별로 없는데 그 역정을 내셨죠. 그래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 뒤에 내용 보면요, 유다한테 돌이킬 기회를 몇 번을 주셔요. 그리고 이 유다의 발도 씻어주십니다. 성찬식에 유다도 참석했어요.
떡을 떼어주면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은 온전하지 않아요. 제자들조차도 온전치 않습니다.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요, 이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슨 소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나사로야 나와라. 무덤 문을 열고 부르시니까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죽은 것이 아니에요. 다 잠자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라 그러면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은 분이에요. 죽은 시체 다 썩어 없어진 것 같지만 다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일어나라 그러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 일어났거든요. 그걸 많은 사람이 봤어요. 그 소문이 확 퍼졌어요. 수만 명이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보고, 뭐 유대인들은 종교에 얼마나 열심입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셨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어. 그 스가랴의 예언이거든요. 보라, 너의 왕이 임하신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의 왕이 겸손하여 나귀, 곧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신다.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곧 영광의 왕이 되셔서 이제 호령하고 이제 한바탕 뒤집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꼬드겨서, 자기들은 말을 못해 참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찾아와서 제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예수님 앞에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어요. 다 아시지만,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제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몇 번이나 해줬어요. 근데 그거는 안 믿어. 그건 안 믿고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냥 능력을 발휘해서 그냥 한바탕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리 자리 마련하는 거예요. 참 단순하죠, 제자들. 여러분, 그뿐입니까? 지금 이 식사 자리에 여기는 없지만요, 누가복음 22장에는요 그 식사하는 자리, 잠깐 예수님이 비운 자리에 저희들끼리 누가 크냐 하고 다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께서 생각할 때, 이놈들 가지고 뭐 하겠는가? 네?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죠. 이때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결심을 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또 봐주고 또 봐주고, 언제까지 봐줘요? 천국 갈 때까지 봐줘. 예?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이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뭔가 주님께 이익을 많이 남겨드릴 것을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믿는 그 마음 하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그걸 믿어. 그러면 그것으로 오케이입니다. 그 뒤에 실수해요, 안 해요? 실수하죠. 인간적인 생각 해요, 안 해요? 합니다. 마귀가 가만 내뱉두질 않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서 좀 빨리빨리 주님을 닮아가고 이렇게 열매도 많이 맺고 그러는데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주님은 뭐예요?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언제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증표로 보여준 거예요. 뭘 보여주셨어요?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리고 대에 물을 담아서 이제 발을 씻겨줍니다. 발을 씻겨주는데 베드로가요,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으십니까? 안 됩니다. 이게 발을 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죠?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놀래가지고 아유, 그러면 그냥 손과 머리도 다 씻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한데 다는 아니다. 그랬어요. 왜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그런 그리스도가 되기를 자꾸 요청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깨끗하지 못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죄사함도 없고 다는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내 죄를 대신 속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 그렇게 믿으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발을 다 씻겨 주시고 앉으셔서 예수님이 이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행한 것이 뭔지 아느냐? 그랬어요.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여주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무엇을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제자들 발을 씻겨줬어요. 여러분, 이 당시의 풍습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발을 씻기는 것은 하인, 노예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래도 이게 무슨 사회예요? 이게 이제 그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고 이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발을 씻긴다는 것은 절대 이 보통 사람들은 절대 발을 씻겨주지 않습니다. 하인이나 노예들이 합니다. 노예들이 엎드려서, 그래도 주인이 나를 거두어 주셔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하죠. 그 발 씻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비유로 하셨어요. 발 씻겨주고 나서 어이구 수고했으니 와서 같이 밥 먹자 그래요? 밥 다 먹을 때까지 서서 시중하고 주인이 다 밥 먹고 나면은 그 찌꺼기 먹고 이러고 먹는 게 그게 하인이고 노예들입니다. 유대 나라는요 너무 덥고 건조하고 그래서요 이 신발이 이게 뚜껑 있는 신발 없어요. 거의 샌들입니다. 그거 신고 다니다가 보면 먼지 나고 땀 나고 해서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더럽고 냄새나고. 그리고 발을 씻으려면 그 나라는 전부 의자, 침대 생활이에요. 그럼 이제 의자의 주인이 떡 앉으면 하인이 얼른 대야에다 물 담아가지고 수건을 허리에 차고 와서 정성스럽게 발을 닦은 다음에 수건으로 물기를 깨끗이 닦고 실내화를 드리고 이제 식사하시도록 시중하는 거예요. 그 시중을 누가 해요? 노예나 하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랍비는 큰 선생님,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율법사. 그 선생님은 뭐예요? 제자들이 발을 씻겨드리죠. 주님, 주인.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주인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제자들, 자기를 팔려는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조금 있으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 맹세코나는 그분 모릅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맹세했어요. 무슨 맹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저주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몇 번? 3번. 베드로가 주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지.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네가 나를 배반할 것인데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다른 형제들을 붙들어줘라 그랬어요. 미리 다 아셨어요. 지금 제자들의 형편을 다 알고, 그리고 저들이 이제 나중엔 깨닫게 되고 돌아설 거 아시고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억지로 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은 정말 이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이제 저들이 깨달아서 돌아서면 이제, 그리고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이제 다 속죄 사역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한테 약속을 했어요. 부활하고 승천한 뒤에 누구를 보내줘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저들에게 이제 능력을 주시는, 힘을 줘요. 주님을 따를 힘,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버릴 수 있는 힘을 줘요. 지금 우리는 성령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소원을 두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요, 자기 가족도 섬기기가 힘들어요. 이 섬긴다는 건요,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저보다 나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 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 구조가 전부 자기가 최고예요. 나를 섬겨라, 내 뜻대로 해라가 이 세상 구조예요. 예? 여러분이 주일날 은혜 받고 돌아서서 월요일부터는 그런 세상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그랬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크지 못하고, 여기서 제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자기는 조물 주고 너희는 피조물, 그런 얘기 하시지 않고 그냥 이해하기 쉽게, 제자가 그 선생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는 거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큰 자라고 생각하고 높은 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선생이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낮은 사람, 좀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 그것이 주님의 교회의 참된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예요? 교회라. 교회가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그것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무슨 사역을 많이 하고 뭐 구제를 많이 하고, 이거는요 부수적입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이렇게 하면 그건 그냥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보세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냥 섬겨요. 심지어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은혜가 충만하니까 자기 있는 걸 다 팔아서 그 당시에는 부자는 아주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궁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요 공산주의 만든 거예요. 사회주의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게 자원에서 기쁨으로 돼야 돼요. 그걸 억지로 규정을 정해서 이렇게 교회가 정했으니 해라. 그거는 안 됩니다. 가급적 교회는요 어떤 그 강제성을 띄운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자원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억지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요 그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가 이게 교회가 커진 것이 이 교회들이 모여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의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지키려고 항상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 단체가 바로 천국이다. 그 얘기. 천국은 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천국 백성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나라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천국 가서는 안 돼. 가서 어울려 살 수가 없어. 어색해서. 자기가 대장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던 사람이 천국 가서 어울리겠어요? 거기는 없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부터 그런 걸 안 하는데. 그래서 이게 쭉 요한복음 1장부터 해오다가 오늘 딱 23장이에요. 어떻게 일부러 내가 여러분들 안 섬겼으니까 섬겨라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지금까지도 잘 해오신 것으로 알아요.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월락교회가 정말 이것을 알고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오. 그리고 목사님도 나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내가 토요일에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정말 섬기는 그런 분이다 내가 알았어요. 그러기 그 중심을 이제 절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을 중심해서 진짜 이 교회를 멋진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